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이길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순위가 바뀐 사람, 하나님을 가장 우선하는 사람이 들어갑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32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가시는 게 새로운 일, 처음 하는 일이 아닐 때 제자들이 놀라고 두려워합니다.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으로 바른 신앙 고백을 했을 때 그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죽으러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35절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하실 일을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이전과는 다른 목적으로 간다는 것은 느낀 것 같습니다. 어쩌면 당시 유대인들이 일방적으로 생각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니 예루살렘에 가셔서 왕 되심을 선포하시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왕이 되신다면 다른 제자들 말고 우리 형제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오늘날식으로 말하자면 예수님의 오른손과 왼손으로 최측근으로 왕 다음 가는 권력자로 삼아달라고 지금 한 것입니다. 3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야고보와 요한이 자신만만하게 대답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처럼 아무것도 모르면서 하는 대답입니다. 방금 전에 33절과 34절에서 예수님께서 죽으러 간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자기들의 대답이 예 예수님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을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한 거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며 대답한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41절에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왜냐하면 다른 열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야고보와 요한처럼 그 자리를 예수님의 좌우편 최측근이 되는 그 자리를 탐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선수를 쳤으니까 화를 내죠. 화를 내니까 42절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것도 오늘 처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앞에 9장을 보시면 우리들 중에 누가 큰 자냐 하며 쟁론하는 것을 아시고 가장 큰 사람이 되려면 맨 끝에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미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나라와 전혀 다른 성격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위에서 섬김을 받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 나라는 맨 밑에서 섬기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알려면 누구를 보면 되냐면 왕을 보면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 이 나라의 왕, 천국의 왕은 어떤 분이십니까?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래서 이 나라 어떤 나라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 번째 자신의 죽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나는 죽으러 왔고 죽으러 간다 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죽는 이유 또한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죽으십니까?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죽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하는데 그 죽음을 대신 죽으려고 하십니다. 대신 죽으셔서 그들을 살리려 하십니다. 우리는 다 천국에 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천국이 어떤 곳인지는 모릅니다. 천국을 내 마음대로 상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우리들의 상상과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어떤 곳인가? 천국은 섬김을 받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섬기는 곳입니다.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 섬김을 보여주십니다. 자기 생명을 주는 것으로 보여주십니다. 나를 천국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내 대신 자기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보다 낮은 자리로 가셔서 나를 위하여 생명을 주시며 나를 섬겨주셨기 때문에 내가 천국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는 천국을 사모하나 천국을 모릅니다. 천국이 어떤 곳인지 모릅니다.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좋아하는 대로 상상합니다. 얼마나 나 중심적인지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정말 천국에 갈 자격이 없다는 사실 또한 깨닫습니다.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이유는 나를 천국으로 데리고 가주시는 예수님 덕분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한낱 피조물에 불과하고 더군다나 죄인에 불과한데 그런 나보다 더 낮은 곳에 오셔서 섬기시고 생명을 주시어 살리시고 천국에서 살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정말 내 모든 생각과 가치관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를 행하며 살기 원합니다. 높아지려 하고 으뜸되고 싶어하고 큰 자가 되려 하기보다 주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에서 아무도 인정하지 않더라도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